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구제와 기도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거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오늘 우리 13번이죠. 마태복음 13번인데 13번 구제와 기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당시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의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의를 표현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산상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쭉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고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에서 있는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나라라는 것이 나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12제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12제자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기를,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스라엘 땅에 지금 여기 예루살렘 아닙니까? 당시 이렇게 유다 땅인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유대교를 믿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를 행하는 최고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구제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금식을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것, 우리가 주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해서 이렇게 자른 겁니다. 그래서 잘라서 구제하고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걸 구제라고 얘기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줌으로써 의를 행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하게 되면은 율법사들이 있고요. 율법사들. 그 다음에 율법사들 중에 이제 서기관들이 많아요.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떠한 총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장로회다 그러면은 또는
예수교 장로회다. 예수교 장로의 큰 총회. 그래서 그게 하나의 가장 큰 종교기관입니다. 종교기관의 공무원들이 말하자면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는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또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사이면서 성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율법사는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최고의 사람들이죠,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레바이라 그래가지고 가끔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막 이런 긴 옷을 입고 머리에 모자 탁 쓰고 이렇게 막 근엄하게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율법사들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그룹들이 사실상 누구였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외에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있는데, 사두개인은 조금 현세적인 사람들이죠. 이게 사두개파라 그래가지고 현세적인 사람들인데, 이건 현실적인 지도자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느냐면은 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지켰던 것이 하나님의 율법하고 모세가 준 율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들어낸 유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그러한 신앙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전과 전통. 요 세 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요 세 개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이 사람들이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금식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굶기 힘든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도 해야 돼요. 구제. 그래서 구제하러 나가는 겁니다. 구제하러 나갈 때에는 어떻게 구제를 하느냐 하면은 거리에 나가가지고 진짜 나팔을 불어요. 이런 이 염소 뿔 나팔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확 붑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제하는 타임이구나. 어떤 사람이 와서 구제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쫙 몰려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돈을 몇 푼씩 떨어뜨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주워가지고 고맙습니다. 이게 돈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하면 그니 가져라. 이런 방식으로 구제를 했어요. 이런 구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금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금식은 아까 얘기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도 거리 사거리에 가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딱 이렇게 쳐들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행하는 이것을 그들은 무엇으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의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탈락이 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처럼 못하겠다. 탈락되고 마지막 남은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5,00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배경을 알고 지금 이걸 들어야 돼요. 지금 이런 것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인데,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딱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모두가 다 의를 행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예요. 구제하는 것도 나팔 불어요. 나팔 불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해서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의로움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러한 행위거든요. 그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하고 하면 되는데,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기도하는 거 니들 나 좀 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금식하는 것도 금식할 때 나 금식한다 하면서 막 머리를 허트리 피고 죄를 막 뒤집어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를 행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요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의 본능. 이거 지난번에 우리 전부 다 한 건데 제가 하나님한테 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게 다 한 건데 지난번에 다 나왔던 건데 새로운 것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저께는 하루 종일요 아침부터 여기 가운데가 계속 뭉클한 거예요. 제가 성경님하고 예전에 교제를 할 때는 가슴이 쿵 하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님이 저하고 같이 이 교제를 하시는데요. 어저께는 딱 여기가 계속 뭉클거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요 계속 그래. 오늘 아침까지 그래요. 이러다가 또 싹 없어져요. 또 다른 데 어쩌다가 하고 이런데 어쨌든 하여튼 어저께 이걸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한 것이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체면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체면 싹 버려버리라고. 체면, 거칠게 하는 이 체면 이걸 전부 다 너희들이 이거 버려라.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면 버리라. 이 체면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것 같으면 이거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생각을 한 것이 저도 이게 체면이 좀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무슨 부잣돈을 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누가 죽었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한테서 나왔습니다 하고 얼굴을 찍는 거예요. 정말로 그 결혼을 할 때 가가지고 부잣돈을 낼 때는 정말 진실로 그 사람한테 가서 정말 축복하는 기도해주고 이렇게 오는 게 그것이 정상인데 그 사람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다 이렇게 껍데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당시 믿음 생활 이것이 껍데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진실함이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껍데기, 체면으로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껍데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절대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그 율법, 이 기도로, 구제라는 거, 기도라는 거, 이런 것들, 너희들 이런, 너희들의 그 체면을 차리는, 이러한 것들, 너희 자신들을 빛내는 그것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거 절대 이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그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인간적인 본능이죠. 이게 자기 자신의 뭔가를 한번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누구를 좀 도와줬다 그러면 조용히 입 닫고 있으면 되는데 꼭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 내가 빌어줬어. 하고 싶거든요. 이게 뭐냐면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본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능은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본능이라는 겁니다. 본능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본능 따라가지 마. 너희들 본능 따라가게 되면은 진실함을 다 놓쳐버린다 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 그래서 구제할 때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아무도 모르게 해버리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할 때도 내가 얼마 헌금했네 이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혹시 내 헌금한 것이 드러날 것 같으면은 지혜롭게 아무도 안 보이게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알리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은 세상에서 내가 존경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아, 네가 그렇게 말했냐. 존경스럽다. 실제로 존경하지도 않지. 근데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낯 드러내는 거, 자기 자신의 낯을 드러내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요,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껍데기로 사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너희들이 뭘 하지 말라 그러냐면은 거리와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아라.
나팔 분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팔 불어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서 내가 구제하니까 내가 구제하는 것을 너희들 좀 알아달라,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저 사람들은 뭘 받았느냐면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렸다.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이 상은 프라이즈 개념이 아닙니다. 보상이에요. 리워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보상의 개념이에요. 상을 다 받아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구제한 것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요 정말로 남몰래 구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상이 거기서부터 따르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서 새롭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보상 속에서 주시는 것이 이 보상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서 행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돼요. 천국에 가서도 다 보상을 하지만은 이 보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후부터 나타나는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가슴 깊이 그 사람 안쓰러워가지고 정말 아무도 몰래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면은 그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은 하늘로부터 나한테 축복으로 따라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나타나느냐면 지금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한 그 이후부터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나와 같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지난번 우리 화요일 성경 공부할 때 이게 나왔는데요, 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가지고 내신 목적은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싶다는 것은 뭐냐면은 같은 가족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가지고 같이 우리 가족 되면은 같이 같은 상에서 밥도 먹고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기울이고 뭐 걱정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해주고 막 이 가족 아닙니까? 모든 걸 다 틀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것인데, 서로 막 사랑을 하는 이런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를 인도를 해내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현실 속에서 직접 나한테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도요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축복, 이것을 갖다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현실 세계 속에서 소망하면서 살게 되면은 진짜로 와요. 진짜.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내가 이걸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시고, 또 이걸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가장 튼튼한 사람, 가장 건전한 사람이고, 가장 튼튼한 사람이고, 가장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요 근래에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지고 거룩함이 나와요. 우리 사람은 전부 다 우리 현실적으로 다 따져보면은 다 못됐어요. 진짜 이게 육체라는 것은 전부 다 못됐어요. 왜 못됐느냐면은 본능적으로 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본능적으로 욕심쟁이고요. 누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요. 다 그래. 이게 그 본능이 우리가 본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함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세상 속에서 발을 담그고 산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 근데 발을 담그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거든요. 자범죄. 계속해서 내가 뭐 보면은 사람 보고 화를 낸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저 가지고 살짝 가지고 싶은 거라든지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자범죄들을 우리가 짓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이것에 대해서는 발을 씻으라. 네가 몸을 씻었으면 발만 씻으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자범죄에 대한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 자범죄에 대한 발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나를 씻겨준다는 거예요. 이 발을. 그래서 이 발만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나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면은 나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나로부터 추방이 돼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한테서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함이 그냥 막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씻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금 우리 구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구제라는 것은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구제라는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간 이게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상. 그래서 이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보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무엇을 부어주느냐면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세상에 가장 튼튼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요. 진짜 불안해요.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무리 돈이 있는 사람들도 다 불안합니다. 이거. 그래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나한테 자동적으로 거룩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거룩함이 있으면은요, 고질병들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하나씩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게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들 이거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게 되면은 말씀을 행하고 싶어지거든요. 말씀을 행하고 싶어지면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씀을 딱 행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다른 방식의 삶을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쫙 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쫙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요, 옆에 있는 셀이라든지 좀 죄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딱 보면은 대단하시다. 이렇게 나는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 될 수 있을까? 요새 뭐 이렇게 사거리 범어 내거리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쳐들고 기도를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약간 맛이 간 사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것이 최고였어요. 이 당시에는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제자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 이중인격자이고 그거 아주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의 근본적인 기능이 있어요. 기도의 근본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거예요. 이거 이상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도할 때. 이게 이상이 되어버려가지고 나는 하루에 다 2시간씩 기도한다. 그럼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그걸 왜 사람한테 얘기해요?
사람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2시간 기도하니까 내 신령하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게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면은 완전히 추락을 하게 돼. 기도의 기능을 잘못 사용하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기도,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게 금식 같은 거 막 할 때 막 40일씩 금식하게 되면은 자기 의가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하고 나면 30일 금식한 사람들 우습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이요. 전부가 다 껍데기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체면의 생각들이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생각들이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존경받음으로써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로부터 축복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이러한 밖으로 드러내는 일을 행함으로써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본래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는 통로인데 이러한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축복이 하나도 안 온다는 겁니다. 나한테 보상이 없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새롭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이라는 건 지금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뭔가 축복을 해주시려고 준비를 다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버리면 축복이 하나도 안 와버린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믿음 생활을 해도 뭔가 안 돼요. 자꾸만. 이런 것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이게 껍데기의 생각들, 이중인격적인 이러한 믿음 생활은 지금부터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함 뭐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는 건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밖으로 딱 발설하는 순간 나는 완전히 차라리 기도 안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신령함을 내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정말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신령함이 뭔 줄 알아요? 세상에서 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신령함이라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사랑 표현하는 것이고 막 사랑이 넘쳐나는 거 이런 것들이 신령함이에요. 예언을 사람을 보고 쫙 예언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막 통역을 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진정한 신령함이 아니라 진짜 신령함의 마지막 단계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거 아시고 뭔가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 하나만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걸어다니면서 기도 좀 하시고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주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이게 이제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기도하는 걸 보면은 이 당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해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기도하는가 한번 보세요. 아침에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이 같이 이거 물 떠놓고 기도할 때 자식들이 어디 붙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 막 그냥 중언부언하거든요. 내가 무슨 산신령한테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삼신랑 할머니한테도 기도하고 막 이런 5만 가지 신한테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달신한테도 기도하고 해신한테도 기도하고 막 뭔가 목표가 없어요. 그냥 막 주저리 막 1시간 2시간씩 다 떠들지. 정성이 있으면은 응답해 줄 알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이방인과 같이 좋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미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것이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지난 화요일에 우리 화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요즘 우리 출애굽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새로운 말씀들을 많이 알려주시는지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창세기 있고요. 창세기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29장, 30장 이런 것들을 막 해석하면서 진짜 새로운 것들을 저도 막 깜짝깜짝 놀라는 중인데 지금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어떤 것인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하라, 예수님 기도했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하는 사람 다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게 우리도 분명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포인트는 이거예요.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것이 보세요. 성막이라는 게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단. 그 다음에 여기에 떡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7금 촛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 안의 이야기예요. 성막 안에. 가운데는 휘장이 쳐져가지고 있어요. 굵직한 천으로 쳐져가지고 있고 위에서 내려본 이게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이제 이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 그 다음에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 이것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막, 성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에 뭐가 있느냐면 요거는 이제 여기는 울타리고 요거는 집 같은데 이렇게 택터를 쳐가지고 이렇게 딱 완전히 건물같이 봉함을 했는데 이게. 근데 요 향단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향단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정말 이때부터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싶은. 저도 요즘 아직 얼마나 기도가 하고 싶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게 전에는 전에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신학교 교수님이 여러분들 기도가 재밌어요? 즐거워요? 우리 오늘 이 찬송 불렀던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진짜 즐거워요?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말이죠. 기도 힘들죠. 그래서 자기는 기도 즐거운 건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기도가 힘들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다 동의를 했는데 지금 내가 이거를 알면서는 그게 동의가 안 돼요. 자 보세요. 향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이 향단의 모양입니다. 향단의 모양이에요. 집 육면체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1규빗이에요. 1규빗. 1규빗이라는 것은 손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45cm 정도 되는 걸 1규빗이라고 해요. 여기 1규빗이고 가로가 1규빗, 세로가 1규빗, 그 다음에 높이가 2규빗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요. 이 끝에 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뿔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뿔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뿔이 나왔어요. 이것이 뭘 하는 데냐 하면은 아까 요 성막에서 이게 여기 놓여져 있었거든요. 여기 놓여져 있었는데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건데 요게 향을 이렇게 이제 피워가지고 하늘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 향 피우는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 향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향로에서 향을 천사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 향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성전에서 이 향로의 역할이라는 것은 분향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기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 성전의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기능인데, 성전에서의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전에서의 제사라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사함도 어떤 죄사함이냐면은 대속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해가지고 재물이 죽는 거.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가지고 재물이 죽을 때에 이 재물한테 죄가 완전히 전가되었다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제사예요. 그럴 때 향이 피어올라가요. 여기서 향이 피어올라가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제사함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향이라는 것은 향 피우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향이 올라간다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기도인데, 이게 영적인 의미는 결국 뭐냐 하면은 죄사함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래서 나온 것이구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 사람들의 죄사함을 죄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죄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뭐가 필요한 거 많잖아요. 우리들 필요한 것들 많이 있는데 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은 죄사함에다가 맞추어야만이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기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자동차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를 타고 기동력이 이리저리 빨리 돌아다녀야만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의 목적, 기도의 목적을 여기다 다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하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뭐 하느냐 하면은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데 그거 사용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도가 맞춰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올바른 기도의 기능이 되어가지고 기도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다가 맞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기서 지금 뭘 얘기를 또 할 수 있느냐면은, 요 향단에 뭐가 있느냐면요, 뿔이 4개가 있어요. 요 뿔이 뭐냐면은요, 이 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상.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 하게 되면은 왕이 가지는 권세가 딱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 일반 평민으로 있다가 대통령에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딱 됐어요. 이렇게 대통령의 당선이 딱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이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 가지는 그러한 위상, 권세, 이런 것들이 뿔이라는 거예요. 이 뿔이 있는데, 여기서 기도를 지금 올리지 않습니까? 기도를 올리는 데는 향단에 뿔이 4개가 딱 있어요. 이거는 무슨 뿔이냐면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이 뿔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권세를 기초로 해가지고 무엇이 올라가느냐 하면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기초로 해가지고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 사람이 기도를 하지만은 이 기도를 딱 내받는 순간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권세가 기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가.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기초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뭐가 필요하니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것은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도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그래서 끝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항상 넣는 것은 요 뿔 때문에 넣는 겁니다. 요 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순간 이 기도는 어떻게 탈바꿈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 예수님의 기도로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이 뿔 때문에. 이게.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 기도가 내가 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신 기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바뀌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한 기도라는 것은 100% 응답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확신. 왜? 내가 한 기도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딱 입에서 맺는 순간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빽값이 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하신 기도나 다름이 없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의심을 하려고 해도 의심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이러한 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주는 이 기가 막힌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오늘부터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그럼 아픈 걸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없애줄까 이런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생길래 생길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학생들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서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어요. 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냐? 이것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하게 되면 진짜 그런 일이 안 되니까요. 이게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죽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실 세계 속에서 나와 같이 살고 싶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싶으시고 내가 공부 못하는 것보다 잘하게 만들고 싶으시고 내가 못살게 사는 것보다 잘 살게 만들고 싶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왜 잘 삽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근본적으로 기독교예요. 청교도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정착을 딱 하면서부터 동네에 교회부터 제일 먼저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들 생활이 쫙 이끌려져요. 그것이 미국을 지금 이룩한 겁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가 늘어나면서부터 10시쯤 미국은 예전에 1962년도 케네디 대통령이 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전체가 다 전 학교에서요 11시만 딱 되면은 이게 이 사이렌 딱 불어가지고 5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전 나라가. 근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없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거의 지금 이제 서서히 미국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새로운 세대들 이게 우리나라 세계에서 지금 선교사를요 우리나라가 거의 2위로 파견하는 나라예요. 선교사.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센 나라입니다. 이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센 나라예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상 세계에서 이게 이 강대국 대열에 막 끼어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이런 걸 무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의식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젊은 청년들 막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막 살게 되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한번 볼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뭘 하는지.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건 돈입니다. 돈 많으면 뭐 해요? 술 먹어요. 돈 많으면 뭐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이거 밝힙니다. 돈 많으면 전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돈 많으면 또 뭐 해요? 방탕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요, 결국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냥 없어져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딱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의 길을 딱 잡아주거든요. 말씀이 잡아주기 때문에 언제나 속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가난하지만 반드시 내일이면 하나님이 더욱더 잘 살게 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가득 차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늙었지만은 소망이 가득 차요. 내가 지금은 IQ가 지금 110이나 120밖에 안 되는데 내가 죽으면은요 IQ가 1000이 될지 2000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주어서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나면은 소망의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몸체는요 지금 내가 좀 못생겼을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너무나 잘생기고 이쁠 것이다. 이거 생각하면서 이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나라에서도 잘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에서도 진짜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 나라에서도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알았다는 게 이거 하나만으로도 참 아주 최고의 성공을 잡은 거죠. 최고의 성공. 근데 또 특이한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된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쫙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뚝심, 사람들이 있잖아요. 뚝심 쫙 이게 맨 사람들은 잘하다가 마지막 판에 가가지고 탁 떨어지고, 마지막 판에 딱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경기에서 꼭 2등만 해. 이런 사람들 잘 되다가 다 됐어, 완전히 다 됐는데 끝에 가서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뚝심이 없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뚝심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확 밀어버리기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더 팍 올라가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마지막 이 힘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힘이다. 여러분들 공부도 해보세요. 이거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 공부도 이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시라고. 진짜 공부 잘 된다니까요. 이게 소망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되면 된다. 자, 여러분 이제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 기도를 할 때는 진짜 내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나 다름이 없다. 어린 시절부터 이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되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어린 시절부터 동행하기 때문에 얼마나 튼튼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구제하고 이 기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재미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기도하는 이런 그 좀 분위기도 좀 만드시고, 맨 집에 가면 노는 분위기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진짜 우리 인생이 열린다는 겁니다. 소망이 가슴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자들이고 가장 건전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 기도하고 구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에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도할 때에는 은밀한 종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버리면은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같이 한 기도, 예수님이 백업하는 그런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와 다름이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